지난 거의 50일 가까이 긴 장마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그 장마로 인해 피해를 남겼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적은 힘이라도 우리 보태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운 전쟁은 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의 날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또 두 개의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잘 살던 남미가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돕던 잘 살던 나라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난감하고 어둡기만 하고 벼랑에 선 것만 같은 위기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사람마다 혹은 그 어느 누구도 원인을 모를 일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하려고 합니다.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계속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세상은 더더욱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1968년에 윌 두란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인 아리엘 두란트라고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집필한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대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지구촌에 전쟁이 얼마나 있었을까 두 분이 자세하게 면밀하게 계산을 했는데, 그랬더니 지난 3421년, 즉 1968년 그때 연구를 했으니까 그 뒤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BC 1500년경 시대까지 내려가 보면 여러분 그때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 나왔던 그런 시대부터 계산을 해서 3421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은 불과 286년 뿐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구촌 역사의 약 3500년 동안에 91.6%의 나날이 전쟁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없는 날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지난 100년, 즉 20세기만 해도 전쟁과 혁명으로 전 세계에서 약 9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레이건 교수가 깊은 역사 속에 역사 연구 끝에 쓴 전쟁의 기원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전쟁의 동기, 전쟁이 왜 있어야 하느냐, 세 가지로 그는 총괄하고 있는데,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발작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넉넉하여 여유가 있으면, 즉 초강대적 여유가 있으면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큰 힘이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심리적 전쟁 동기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강아지 새끼들이 지가 무서우니까 그냥 아그락을 쓰고 짖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놈은 가만히 있다가 슬그머니 뒤에 와서 콱 물어요. 네? 두 번째로 이익 추구 때문이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기 개인의 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함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실리적 전쟁 동기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명예 추구, 명분적 전쟁 동기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독일 게르만 민족은요, 전쟁을 안 하면 좀이 쑤시는 그런 종족이에요. 로마 시대 때 용병으로 다 이 게르만 민족을 데려다가 썼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600만 명씩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이 우월하다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독일이 철저히 회개하고 있지만 모를 일이요.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일본 사람들이 최고라고, 웃기지도 않는 놈들이요. 일본 놈들을 뭐라고 하냐? 외놈이라고 했어요. 외놈. 일본 좋아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외놈이라는 말이 뭐냐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외자가 키 작을 외자라고요.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 말이에요. 실제로 작았다고요, 옛날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 옛날에 백제와 왕족을 교류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피가 저기 섞여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조상이 저 백제 사람인 걸지도 몰라요. 뭘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건방을 떨어요. 영국 사람들은 앵글로 섹슨족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승리자의 명예, 승리자의 영광,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소위 명문적 전쟁 동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명문적 전쟁 동기,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한국역사연구회가 내놓은 한국 역사 속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남북한을 합쳐서 대략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실종됐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죽었는지 시신도 못 찾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상자까지 합치면 500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만한 인구가 죽거나 부상을 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밖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까지 따지면 온 민족이 다 상처를 입은 겁니다. 죽거나 부상당한 것까지 500만 명이라고 한다면 당시 인구로 볼 때 여러분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당시 인구가 3천만 명이었으니까 남북한 합쳐서 6분의 1이, 그러니까 여러분 6명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씩. 저희 집안에도 저 한참 위로 2사람이 전쟁 때 죽었어요. 형제들이. 이것이 지난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역사예요. 또한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찬탈당한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이 또한 얼마나 수많은 생명이 죽었습니까? 네? 저 곡을 버리고 참 만주 땅으로 정처 없이 아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난날의 역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 12권이나 되는 방대한 저서에서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에 인류의 역사를 자세하고 면밀하게 연구하여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전과 응전이라고. 즉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문제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몇 절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엄청난 역사 해석의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역사 해석의 키워드, 그게 뭐냐? 여러분 여기 47절 중간에 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속성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의 속성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천진스러움과 그들의 믿음과 깨끗한 믿음을 가진 소년 다윗의 고백이 어른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보니까 자기에게로 싸우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여기 42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어리다 그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은
어린 다윗이 봐도 전쟁은 사람의 일로 보이지만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어느 누구의 일로 보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경륜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뿐만 아니야. 우리 모든 인생사, 개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해하여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그리고 경륜자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시라고 말하는 것. 신학적으로 계시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계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이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우주적 진리를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 됐다라고 절대로 저들이 고집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심성 속에 있는 계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는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특별계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바로 특별계시. 전도자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끝끝내 듣지 않을 때, 인간이 교만할 때, 빗나갈 때 마침내 극단적 형태 비상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그 새로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엄청난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치른 지 꽤 오래됐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전쟁이에요.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쟁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그러한 전쟁을 우리는 강 건너 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었다, 그 말이 옳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깊은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감춰진 비리와 악을 들춰내십니다. 인간들의 변명, 인간들의 정당화, 인간들의 악한 행동, 은폐한 온 사건들 백일하에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무기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나라도 개인도 죄 때문에 망하는,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구소련이 만들어 놓은 무기, 핵무기는 물론이고 화학무기까지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느냐로 세계가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땅에 묻어 놔도 문제예요. 바다에 던져 놔도 문제. 자칫 잘못하여 터지는 날이면 온 세계가 큰일 나는, 그래서 온 세계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 무서운 무기들 분별 없이 만들어 놓고 구소련이 무너졌어요. 잘 아시잖아요. 보세요, 성도 여러분. 구소련이 무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과학기술이 모자라서 망했어요? 네? 미국보다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렸던 나라가 구소련이라고. 의로 인해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이 분명한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앞에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아주 먹칠하듯 확실하게 밑줄 짝, 중요한 건 밑줄 긋듯이 먹물 치듯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 즉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하고 혹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합니다마는 성경은 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시기를 그것은 바벨론 때문도 아니고 아수르 때문도 아니다. 그들의 죄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쟁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 진리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치신 거고 아수르를 들어서 치신 거예요.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의의 문제일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가 땅에 묻히기 때문이옵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놀랍게도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섭리,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전쟁이 있어진 겁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 가보지 못해서 어떤 기분인지 어떤 감정이 들지 잘 모르지만 지금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자리에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쾅 하는 순간 50만 명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쇠붙이라고는 다 녹아 없어지고 심지어는 돌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림자만 남기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집, 모든 건물이 고스란히 사라졌는데 이상한 것 하나가 있답니다. 요한 성당에 있던 종 하나, 노란 종 하나가 말짱하게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 박물관에 갖다 놓고 그 옆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Unbelievable.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50만 명의 생명이 날아가 버리는 그 속에, 그 불꽃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내가 거기 있었노라,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요한 성당의 종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 종이 원자폭탄의 불길 속에서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상황 속에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8월 9일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2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미국에서 이번에는 동경을 폭격하겠다고 위협을 하자 결국 8월 15일에 항복을 선언했고 9월 2일에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독일은 이미 그해 5월 7일에 유럽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제2차 대전은 끝이 났고 대한민국 역시 역사적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전쟁은요, 일본이 잠자는 사자인 미국을 건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미국을 건드린 것은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일본이 괜히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해방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궤도를 수정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 민족의 6.25 전쟁이라는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사가들이 뭐라고 그러냐? 6.25 전쟁이 없으면 꼭 베트남 꼴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남한도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너무 서둘렀다는 거예요. 공산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서둘렀기 때문에 그만 공산주의라고 하는 악이 만천하에 노출되면서 엄격히 말하면 온 세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게 되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 6.25 사변, 역사의 피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 공산화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북쪽에 계신 크리스찬들 대거 남한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드러냈어요. 남한의 경제가 살아나고요, 남한의 교회가 부흥한, 북쪽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6.25 전쟁 이후에 정신없이 다 남한으로 내려오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소년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겁니다. 다윗의 지혜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의 무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긴 것이옵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 대장을 심판하신 겁니다. 골리앗을, 즉 블레셋을 심판하신 겁니다. 다만 다윗을 집행자로, 막대기로 사용하셨을 뿐이옵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일 뿐입니다. 여기에 참 구원과 참된 믿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반드시 물리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액션 영화나 전쟁 영화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는 멜로 영화는 영 체질에 안 맞아서 울고 나면 얼굴이 뻘개지고 눈이 뻘개져서 남보기도 그래서 안 갑니다. 끔찍한 전쟁 영화를 보면서 저는 비결을 하나 터득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는 상황 속에서도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는다는 사실. 절대로 안 죽어요. 총알이 그렇게 빗받을지 해도 다 피해갑니다. 어떻게? 주인공만. 왜냐하면 시나리오가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죽는 걸로 써 있으니까 어떤 위험 속에서도 주인공은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시나리오 속에 내가 있고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절대 안 죽습니다.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전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외세 탓할 것도 없습니다. 무기를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안에서 썩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청소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청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잡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강권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무서워 집 안에만 계시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죠. 이 땅의 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멈춰 주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 조용하게 하나님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마음의 귀를 여러분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역사의 주인됨을 알지어다. 나만이 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지어다.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